마태복음 16장 우리 다 같이 강론 제목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은요 마태복음 전체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전체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복음이 뭔지, 그리고 정말 이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오늘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에서 또 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 큰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복음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엄밀히 이야기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오늘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그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주님인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목사님 잘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 나의 구세주인가도 잘 안 믿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공생을 같이 따라다니는 3년 6개월 동안 가운데 3년 마지막 해에 그 해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고백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평생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 평생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 말씀을, 특히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가는, 예수님 누구인가를 깊이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태복음 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죠. 이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사건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누구인가를 신앙 고백을 받았던 제자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를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것이 성경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첫 번째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비로소 이제서야 이제 알아먹을 때가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4절부터 28절은 이렇게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24절부터 28절과 또 같이 비슷한 구절이 어디냐면 5절에서 12절인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제자가 주의해야 될 거, 예수님이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 제자가 뭘 주의해야 하는 것이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27절에서 28절.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은요 엄청 중요한 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을 여러분이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모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제자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문단 나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을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 잘 믿어지지 않아요. 메시아라는 걸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메시아인 걸 증거를 달라, 너가 하늘에서 온 걸 증거를 달라라는 것이 1절에서 4절까지죠. 언변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과 똑같아요. 너는 누구냐? 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누구냐? 예수님 보고 너는 누구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13절부터 20절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또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 못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에서 12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에 대한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제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앞으로 이제 제자가 되어서 앞으로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이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며 서기관이 사두개인이 누구인가를 오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점이죠. 13절과 20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우리 일평생 이 신앙 고백을 외쳐야 되고요.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1절, 23절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24절에서 28절에서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제자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심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인 흐름이란 걸 여러분 꼭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자, 1절부터 4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마가단이라는 지역인데 이 마가단은 막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 중에서 무슨 마리아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 예, 막 달라고 막 달라고 막 했던 아니죠. 그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가다 지역이라고도 불러요. 어떻게 하셨냐면 16장 마태복음 그 15장 39절에 가보면요 마가단 지경으로 라는 구절 있잖아요.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단 지역이 있는데 마가단 지역이 바로 막달라 지역이에요. 저기 보이시죠? 자세히 보시니까 자 배가 출발합니다. 자 마가단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만났죠. 1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떠냐면요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관계예요. 대적적 관계에 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악한 자들이 서로 연합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디에서나 나타나요. 믿지 아니한 자들이 또한 그리고 악한 자들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연합정선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들이 뭐냐면 예수님 보고 메시아라는 증거를 표적을 좀 구했죠.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청기는 구별하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시대의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발생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것들을 시대의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는 그 장면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이다. 메시아가 왔다라는 표적이다. 사실 이 메시아가 와서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꿈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오실 때는, 초림하실 때는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한 걸 통하여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과 구원의 그런 놀라운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종말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말씀과 그리고 그의 삶과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치유의 모든 사역이 바로 시대의 표적이에요. 시대의 표적.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딴 시대의 표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네,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요 라는 것은요, 아직까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깊이 믿지 않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 성경은요,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12절이죠. 자, 5절에서 12절은요, 여기 이제 배를 타고 마가단 지역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만나고 나서 그다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배 타고 갑니다. 자,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최종 목적지는 5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세라고 할 때 이 건너편은 벳세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벳세다 보이시죠? 쫙 배를 타고 가시죠? 예, 보입니까? 오, 예. 예, 이렇게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만난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경계했던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그 의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교훈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 두 번째,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바리새인의 특징 한번 보십시다. 자, 바리새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의 특징. 시작. 말씀, 전통주의, 형식주의. 예, 바리새인은요 겉과 속이 다른 자예요. 사실은요. 바리새인을 보고 대표적으로 뭐냐면 회출할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이 바리새인은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겉과 속이 다르는 신앙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사두개인들의 신앙이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속주의, 신비주의, 기도. 예.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사두개파 막 이런 말도 쓰는 것도 그런 거가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이 이제 사독의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솔로몬 때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요즘에 열왕기상 여러분 맥체인 성경 묵상을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이 사독 계열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이 제사장의 이제 나중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돌아오고 막 그러면서 사실은 족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사장 족보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이 나는 사독의 제사장의 계열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솔로몬 헤롯 성전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서 주로 제사장이 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되게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을 밝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속주의야. 너무나도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조심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잘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풍성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돈을 밝히는 세속주의가 될 거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인을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그런 신앙이 될 거다. 우리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일평생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일평생 여러분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거와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내 일평생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성령의 열매, 사랑의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3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베세다를 우리가 건너편 베세다에 5절에 베세다라고 써셨죠? 그 다음에 이 베세다에서 이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 요단강이 있죠. 상요단강으로 올라가면 올라가겠습니다. 보이시죠? 올라가죠? 보이나요? 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이 네. 올라가면 어디냐면요. 지금 바네아스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인데 놀라워요. 거기 가면 예루살렘이나 유대 광야나 좀 남쪽으로 가면요. 정말 물이 없어요. 보면 요단강 외에는 물이 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여요. 물이라는 게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희한해요. 그런데 여기 갈릴리 북쪽 저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지금 13절부터 나와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그 지역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지역에 가보면요.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와, 이 소리가요. 너무 듣기가 너무 좋아요. 저 폭포 있는 데를 갔는데 그 메마른 땅에 폭포가 쏟아지는 그걸 생각하니까 물이 그리고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 맞아? 이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지역이 바로 가데스 여기 이제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제가 성지순례 갔던 데입니다. 여기 보면 예전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데 여기가 어떠냐면요. 황제 신전, 가이사라 신전이 저기 황제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신들이 있는 판신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쪽이 되게 번창한 도시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저기 근처에 저기에 보면 보이시죠? 옛날에 있었던 신전의 모습이죠. 얼마나 화려한 신전들이 다
헐몬산 바로 밑에 이 아름다운 신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전 가운데 이렇게 여러 로마의 신전 그리고 여러 잡신들의 신전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첫 번째 물어보신 질문이 뭐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지금 이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지금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실 그 메시아인 것을 이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죠. 어떻게 보면 정확한 고백입니다. 자, 주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예수님인 주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 그리스도는 어떤 거냐면 종말의 유일한 구약에는 기름 부은 자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말에 예수님 마지막 때 유일한 구원자, 마지막 때 유일한 기름 부은 자, 딱 한 분밖에 없는 그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다. 유일한 구원자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 있었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요,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자기 자신이 또 말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했죠. 그 인자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에 The Son of Man이라고 하는 이사야에서에 나와요. 이 이사야에서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나타나셔서 라고 종말에 하실 그 인자가 나타난다는 말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서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서 다니엘서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그 인자라는 용어를 예수님이 직접 쓰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모를까봐 제자들이 모를까봐 다시 한번 인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인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대답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죠. 자, 여기 칭찬받는데 바라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요나의 아들. 또 요나라는 뜻은 요한이라는 말과도 같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한의 아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그런 것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 요한이랑 같은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면서 너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은혜 덕분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너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이다. 너는 은혜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너는 특별하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죠? 3년 반 동안 이들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정말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깨닫도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12제자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메시아를 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증인으로서 3년 6개월 동안 같이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의 밑거름은 바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 그런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듣고 맛보고 그리고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이죠. 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다. 예수님을 제초로 부를 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너는 반석이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으로 이 게바 또 시몬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는 베드로, 너는 반석이 될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반석 베드로라고 불러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는 베드로라라는 말은 너는 베드로라는 말은 남성이잖아요. 남성. 베드로가 남자이니까 남성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말에는 반석의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반석에서 이 반석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반석은 여성이니까 앞에 반석과 앞에 베드로 반석과 뒤에 반석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뒤에 이 반석을 뭐냐면 베드로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교황의 첫 번째 교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교황인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로마 카톨릭이 전수가 되면서 지금까지 교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악스러운 이야기예요. 이단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단의 교주의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단이죠. 분명하게. 근데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뒤에 나와 있는 반석은 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있으면 자, 이거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말했을 때 그 당시에 말은 헬라어였을까요? 아람어였을까요? 헬라어였을까요? 아람어였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했을 때 헬라어로 말했을까요? 아니면 아람어로 말했을까요?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아람어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 대부분 사람들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아람어로 이야기하는데 아람어에는요 이 성수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파헤쳤거든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난 1500년대까지는 이걸 정확하게 파헤치지 않고 그냥 앞에 베드로와 뒤에 반석을 같은 걸로 봐서 베드로 위에, 그래서 교황 위에까지 해서 중세까지는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자인 루터와 칼빈과 그다음에 쭈빙글 이런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헬라어의 성이 구별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반석을 신앙 고백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앞에는 베드로고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할 때 뒤에 있는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신앙 고백은 다른 것이니까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아람어에서는 성수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말이 이상하게 돼요, 이게. 예수님은 성수 구별 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헬라어는 성수 구별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로마 카톨릭의 말이 맞는가요? 아니요, 로마 카톨릭 말이 맞지 않아요. 베드로 위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저 정확하게 해석하면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 위에,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네.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 위에. 그런데 이 베드로를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떠냐면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18장으로 가보세요. 자,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18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거는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사실은 이 고백은 제자들의 고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땅에서 풀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며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이 용어를 어디서 하냐면 16절을 보세요. 16장 가보세요. 다시 19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똑같죠?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에게만 열쇠를 준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반석이라는 베드로 반석,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신앙 고백한 베드로 위에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디 위에 교회가 세워지냐면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로마 카톨릭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살고 죽는, 이 신앙 고백은 교회가 세워지고 쓰러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사실 그 사람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엄청난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누군지를 모르면 교회가 안 세워져요. 참다운 주님이 바라는 그 교회가 안 세워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 뭔지.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어디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례 문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약합니다. 여러분의 세례 문답은 너무 약해요. 사실은 그냥 요즘엔 세례를 바로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도 뭐 이렇게 깐깐하게 줘야 되는데, 원래는 옛날에는요, 종교교육자들은요 3년 5년 동안 세례 문답 안 줬어요. 세례를 안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요즘엔 그냥 줘버리는데 좀 아쉽습니다. 많은 또 저도 막 그냥 안 주면 또 이것도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그냥 믿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내가 전제로 해서 드리지만, 사실은 평생을 주님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누구에게나 할 수 있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반석은 신앙 고백한 제자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 제자 중에서는 베드로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죠? 우리도 포함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음부가 뭐죠? 지옥 권세죠?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죽음. 네, 죽음. 지옥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 부활 생명체로서 강한 요새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한 강한 권세, 그거를 가지고 있는 음부의 권세, 그것이 죽음이 여러분에게 침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여러분에게 침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음부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음부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 죽음을 이긴 사람이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이 신앙 고백한 자는 죽음을 이기게 된다. 아멘. 이 신앙 고백한 자는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된다. 아멘. 아멘. 그 다음 이제 19절입니다. 천국 열쇠. 이게 또 문제예요. 천국 열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천국 열쇠에 대해 논쟁이 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교회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겁니다. 여러분 다 손에다가 자 보여주세요. 천국 열쇠 보여주세요.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예. 천국 열쇠는 어떤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천국 열쇠, 여러분 땅에서 여러분이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엄청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원래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청직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청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뭐냐면 천국 열쇠를 뭐라고 말했었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서기관이란 말로 했어요. 천국의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집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집주인의 권세를 가진 천국의 서기관으로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천국 열쇠는 저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증거할 때 그들에게 천문이 열리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 천국 열쇠는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거 있어요. 18장에 가보면, 18장에, 괜찮습니다. 예, 그냥 안 봐도 되고, 18장에 가보면 나오는데, 이 천국 열쇠는 뭐냐면, 교회의 7위권을 이야기해요. 7위. 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천국 열쇠예요.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복음 전도의 열쇠, 그리고 7위의 열쇠. 또한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또 기도 응답의 열쇠라고도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맺고 풀리는 그런 이야기는 어떠냐면 7위권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거나 바울도 교회 안에서 7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사단에게 내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면, 사단에 내줬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단에 내줬다는 그 말이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닌데도 사단에 내줬다는 말은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합의하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 그걸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교회에서 풀어주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권세를 교회에 주겠다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결정, 합의는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결정과 합의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요 좋은 사역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분별하고 또 그것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정확하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이게 바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21절부터입니다. 자, 21절.
21절은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많은 그런 잡심들이 있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 유일한 구원자가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뭐 해야 돼? 왕으로 탁 등극해서 이놈들 딱 이렇게 너네들이 딱 이래야 돼. 권세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정점에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이렇게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희들 오른쪽에 왼쪽에 좌의정 우의정 다 삼아주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초치는 소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21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는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에요. 자, 예수님 사역입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이요. 첫 번째 고난. 예수님의 삶은요, 대속 죽음의 삶이요. 자,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삶이 고난의 삶이요, 대속 죽음의 삶이요. 그리고 뭐요?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부활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권세를 가지는 삶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고난과 대속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러 오셨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뭐죠? 세자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바로 정점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 사인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 부활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영혼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영혼의 부활이 이 땅에서 벌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부활이 있는 사람은요, 생명감 있는 삶을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동감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물론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죠.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능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혼이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먼저 영원히 부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부활이 있어요.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입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가진 그 영원한 몸과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그날을 여러분 또한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뭐였을까요? 바로 어떤 삶이었을까요? 자, 바울이 먼저 베드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자, 우리 한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아멘.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은 그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으셨잖아요. 주님의 일이 뭔데요? 죽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당하시고 죽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물론요,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사람이 왜 오셨는가? 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죽지 말라고 지금 꾸짖고 항변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는 자의정, 우의정, 높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호령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 생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면 그럴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물론 언제 왕노릇 하시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왕노릇을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고난당한 예수님이에요. 죽임당한 예수님이에요.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죠. 세상 사람들은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요. 뭐가 지혜인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능력과 표적을 구해요. 뭔가를 찾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십자가를 주셨어요. 우리 사역이요, 십자가 사역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죠? 자기가 벌써 왕노릇 하고 있어요. 왕노릇은 언제 해야 되는데요? 이 땅 가운데서 물론 여러분이 왕노릇 하는데 이 왕노릇은 무슨 왕노릇이죠? 섬기는 왕노릇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노릇은 뭐냐면 군림하는 왕이죠. 세상 사람들은 군림하는 왕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왕으로 살아가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뒷장으로 넘어가십시오. 24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해야 될 삶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자도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어요. 제자도.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살고 물론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요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는 삶이라고 생각할 때 참 많아요. 이거는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삶이에요. 그것이요 우리 안에도 그전히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삶이 제자도의 삶이 뭡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할 뭐예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감정이라는 건 혈기, 정욕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이라는 건 뭐냐? 밑에다가 쓰세요. 죄를 죽이고 그러한 삶에서 자기 자신을 꺾어내고 나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을 꺾어내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짐이 있어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버리면 안 돼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가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풍성함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게 돼요.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열심히 사셔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여러분 복이 있어요. 물론 있어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행복도 누려야 되고 이 땅 가운데 풍성함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풍성함이 어디서 오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가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의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으셔야 돼. 그냥 세상에서 많은 재밌는 복들, 좋은 복들 있죠? 왜 없어요? 그런 복들 열심히 여러분이 뿌린 만큼, 수고한 만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이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실 거예요. 물론 못 거둘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셔요. 그런데 더 주님께서 제자도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죄에 대해서 죄를 죽여가고, 두 번째는 자기가 맡겨진 자기의 사역,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져 가면서, 그 십자가는 복음 전도고 제자 삼는 사역이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고 하는 삶이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죠.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람과의 갈등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힘든 게 뭐예요? 사람과의 갈등이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 그 갈등을 내가 피하지 않고 짊어져 가면서 이겨가는 거, 그거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주님이 제자들과도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룩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뜬금없이 야, 왜 너 떡 안 챙겼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은 그래요. 아직까지도 못 알아먹어요. 누룩 이야기하면 떡 이야기하고 있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게 제자들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제자들 뭐예요? 품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끌고 가잖아요. 우리에게도 자녀들이나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형제들 가운데 정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십자가로 알고 짊어져 가며 사랑으로 품어가는, 내가 죽어야 그가 사는 거죠. 내가 가난해져야 그가 부유해지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졌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 십자가를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28절이에요. 25절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 나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숨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8절,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그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인자가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누가 오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다시 오게 된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재림. 써놓으세요. 재림. 그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너의 삶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8절 이야기하시는데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참 어려운 해석이에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오신다는 것에 초점을 잡으세요. 첫 번째, 재림의 확실성, 그런 거 쓰세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재림의 확실성을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는 구절을 어떤 분은 17장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게 바로 인자가 올 때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미리 보는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는데, 완전히 박살되는데, 사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뭐를 상징하냐면요, 마지막 종말을 상징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종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세상 종말 이야기를 같이 오버랩 시켜서 말해버려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 종말 이꼬로 예루살렘 멸망 모형이죠. 이 그림자죠. 그림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로 마지막 때 재림에 대한 그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전조 그림이거든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을 제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어려워요. 그냥 넘어가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첫 번째 변형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재림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볼 거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AD 70년에 해석도 가능하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